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집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문의 가족들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을 부르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친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의 일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의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면서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오 주여,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뜻만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명훈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죄인인지 몰랐던 저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로써 죽었던 저희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 주님께서 살리신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 그리고 온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드리며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뜻을 저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의 헛된 것만 추구하며 지내왔던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회개해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재해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우리 일상은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과 일선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주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 기나긴 터널을 빨리 벗어나서 부유한 자, 부족한 자, 건강한 자, 병이 있어 고생하는 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자, 마음이 괴로운 자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로 인해 몸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들에 대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진리를 더욱 가까이 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성장 경제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힘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20대 청년들을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취업에 실패하고 취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부족함을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각 기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낮은 자를 외면하는 자는 나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천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재현 목사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기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헌성 찬송가 50장 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드리네.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만물이 활력을 찾는 계절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물질로 저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 장학을 위한 예물들 드리오니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을 위해 사용케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시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모임은 교역자 회의가 있고 또 오후 2시에 줌을 이용해서 우리 장학위원회가 모인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도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도한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우리 김영옥 권사님 만나면은 특별히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이은희 집사님과 나수진 집사님, 박승희 집사님 세 분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님을 산 것이라. 엄마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아멘. 보통 어르신들이 환절기 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봄이 되면 겨우내 추위로 움츠러들었던 혈관이 늘어나서일까요? 긴장했던 마음이 풀려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나름대로 신앙적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 신앙에 관한 더 확실함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부활 신앙을 확고히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도 사람이요, 예수님의 관심사도 사람입니다. 세계 최대 뉴스 플랫폼이 된 페이스북을 창업한 저커버스가 말했습니다. 나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이다. 무엇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내 학습 원리가 무엇인가? 인류의 학습 능력을 지금보다 100만 배쯤 더 높일 방법이 무엇일까? 인간관계의 대가 데일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많이 웃게 만들고 사람이 가장 많이 울게 만듭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행복과 불행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처세술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칭찬은 진심이 담겨 있고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더 많이 이야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믿음이 가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람이 상대를 신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 신앙의 확실성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슬퍼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여기서 안다,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본다, 깨닫다, 생각하다, 지식을 갖다, 확신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발견하다, 주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말은 세우다, 일어나다, 들어올리다, 다시 일어나다, 죽음에서 일으키다, 똑바로 서다 그런 뜻입니다.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르다처럼 부활을 생각하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갖다.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다. 믿다, 신뢰하다, 확신을 두다, 참되다고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과 그 영생을 지금 내가 믿느냐,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목적이 없고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리가 없고 공허하고 아무 결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헛된 삶을 두려워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확실해야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확실해야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납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때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할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부활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사였던 이홍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셨어요. 가족들이 적응을 잘했고 딸 세별이가 잘 성장하여 몇 년 후에 변호사가 됩니다. 가족들이 다 좋아했는데 그 딸이 22살에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2달 후에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 모여도 모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가 부족합니다. 새별이는 꽃보다 더 곱고 눈보다 더 희어 눈부시기만 했습니다. 그런 새별이를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부르셔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딸을 우리 곁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새별이가 떠나고 슬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새별이가 투병 기간에 순결한 믿음, 강력한 믿음으로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켰습니다. 새별이가 투병 중에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정말 사랑받고 있어요. I am so loved by Jesus. 하지만 새별이 아버지는 인생을 새롭게 깨닫기 전까지 살아온 인생이 F학점이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고 날마다 분을 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미련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한 것이 전부 다 영어로 F 글자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별이가 떠나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이 지학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그레이스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God's will.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G로 시작하는 영어의 표현이었어요. 딸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받을 만한 축복받은 그런 뜻입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사도는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이 무엇을 주려나 생각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이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자 사람들이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인들에게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단순한 종교 생활에 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증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내 믿음이 거듭납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확신하며 기대다. 좋은 기대, 희망으로 현재의 삶을 즐기다라고 하는 뜻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산 소망이 있어야 든든하게 살아갑니다. 산 소망이 있어야 두루 살펴보고 안전하게 쉽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항상 산 소망을 품은 사람은 주를 더욱 찬송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오늘 본문 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권, 유산으로 받은 재산, 소유물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말세에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세에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까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까? 말세의 특징은 우리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땅에서 재물을 쌓고 사치하고 쾌락에 빠져서 마음이 살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패역한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귀가 둔해서 진리를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믿음으로 구원하기 원합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 가지 시험을 크게 기뻐합니다. 본문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시험들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 도전, 역경, 실험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베드로도 부활 신앙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탐심이 생깁니다. 마귀는 탐심을 품은 사람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불신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당파로 갈라져서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은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인내하며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셋째,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금보다 귀한 3가지 축복을 얻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본문 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여 이 3가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칭찬과 영광은 세상의 부와 성공보다 더 훨씬 값진 축복입니다.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이 부와 성공의 14가지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성공의 척도가 아니다. 만약에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행복과 선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돈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는 항상 강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빠른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의 척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부활신앙은 인간의 진로를 바꾸어 놓는 기적이에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마음속의 모든 한계를 없애버렸다. 긍정적인 믿음을 품지 않으면 자기 한계에 갇히고 고통, 의심,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믿음의 결과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부활신앙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시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리.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저희 가정에서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한 케이스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더욱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산 소망을 간직하시고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어떤 시험도 잘 이겨나가므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먼저 살리시어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부활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비록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